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하나님을 중재자로 두라.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변론하기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빌닷이 말을 마치자 욥은 반박하기보다 그의 말에 수긍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은 빌닷의 도덕주의 논조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빌닷이 욥을 비판한 바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는가 라고 했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그가 이 사실을 욥에게 적용하여 욥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자로 몰아간 것이 큰 잘못입니다. 욥이 빌닷의 말을 인정하고 다른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무고함을 말로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의 변명은 변론을 낳고 그 변론을 듣고 반박하면 상대에게서 또 다른 말을 들어야 하니 욥은 이러한 악순환에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한마디로 빌닷을 상대하기를 끝냅니다. 이것은 도덕주의이건 복음의 진리이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시선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로 변론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빌닷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입을 금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토하며 불평했습니다. 자기가 바다 괴물이냐고 따지며 만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를 왜 이리도 괴롭게 하여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냐고 원망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변론을 펼친 것이 친구들의 화를 돋우었고, 빌닷은 사납게 욥을 질책했습니다. 자기의 변론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친구들은 자기를 향해 정죄를 멈추지 않으니 욥은 말로써 자기의 의의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이 고통을 당했으니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것이 친구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말로 이렇게 저렇게 변론하는 수고로움을 더는 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욥은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힘에 주목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사람이 손을 댈 수도 없고 흉내를 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권능입니다. 욥이 마음으로 바라는 바는 이러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자기를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자기 몸에 역사하고 있는 힘이 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땅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당시 사람들은 산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산들이 요동하는 것이고 산이 무너지고 옮겨지는 것은 지각의 대변동을 말합니다. 그 절정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고 밀실을 만들어 별들을 가두십니다. 인자가 오실 때 징조가
하늘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흑암 중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말로 나의 사정을 전달하기가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나를 알립니까? 천지의 운행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중재해 주셔야 아무런 오해가 남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변호해 주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주님, 사람과 의견이 부딪힐 때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욥과 같이 일방적인 오해를 받고 정죄까지 당하면 분에 쌓이거나 좌절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중재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